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1서 5장 11, 12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목사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로 메리 추스마스 그렇더라고요. 해볼까요? 메리 추스마스.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가족 친지들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이 아주 힘들었던 첫 번째 명절일 듯합니다. 그래서 더 애달고 더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겠다 싶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서 무엇인가 빠듯한 느낌을 떨쳐낼 수가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의 추석만큼은 풍성하게 나누지 못하였던 탓에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소중한 몇 분들과는 선물을 주고받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였겠습니다. 혹시 다들 그러셨는지요? 선물을 나누는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또 어떤 사람이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추석 선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나누고 받고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지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누군가의 선물을 건네받으면 선물보다 그 마음이 먼저 건너온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하게 마음을 표하지도 않는 선물 안에 그 사람의 경제적 형편과 상관이 없이 넉넉함이 느껴집니다. 각박하게 따지지 않는 너그러움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은 주머니 사정에 매이지 않는 행복한 여유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꾸로 나눌 수 있을 만한데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참 빡빡하고 여유롭지 못한 마음이 확 느껴집니다. 왜 그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마음의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생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받은 것이 있다. 나는 참 받은 것이 많다. 이런 판단이 결국은 선물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닐까? 내가 받은 것이 참 고마운 것이다. 그것이 내게는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 나로부터 선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신앙 색깔도 드러나고 인격의 어떠한 인격의 품격이 그렇게 결정되겠다 싶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도 늘 모자라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사라지고요. 선물을 선물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선물을 나눌 꿈도 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합니다. 각박하기 그지없는 거죠. 물론 오늘 이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게 넘치는 선물을 억지로 할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명절에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가다듬어 잘 붙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형편은 아닐지라도 선물을 주고받을 마음은 지켜서 살아야겠다 싶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그런 생각을 정돈하며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두 가지 깨달음을 가만히 곱씹으면서 우리 영혼의 안쪽은 감사로 물들고 행복이 깃들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가지 묵상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 첫 번째 묵상만 나누고요, 다음 주일에 두 번째 것을 연속극처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선물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삶의 방향과 색깔이 결정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설명한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물과 관련하여, 주고받는 선물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정체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생각하건대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사람이고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서론에서 나눈 대로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인은 이미 받은 것이 있는 사람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삶의 차이, 그 사람의 인격의 색깔의 차이는 큽니다. 받은 것이 많으면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는 마음은 천국에 가깝습니다. 받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은 살아가는 그 사람의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행복한 마음이 그 사람 속에서 막 솟아나는 거죠. 그렇지만 받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싶어서 생각이 좁아지면 금방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막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만 딱딱한 인간관계 사이에서는 종종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네가 나한테 뭘 해준 것이 있다고 나한테서 바라냐, 이럽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자식놈이 말이야, 애비한테 해준 건 또 뭐 있냐? 형이 내한테 뭘 잘해줬다고 내한테 이라요? 네가 누나 대접을 제대로 했나?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내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한테 바라냐? 그렇게 다툽니다. 싸웁니다. 행복은 물 건너 가고 맙니다. 굳어진 마음은 받은 것이 없다고 느끼는 거죠. 늘 모자란다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 마음을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건을 주는 것이 선물이 아니죠. 손에서 손으로 건너가는 물건이 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서 물건이 가기 전에 마음이 가야 선물이죠. 마음에서 나누어 줄 것이 없다면 손으로 건네는 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에요. 목적이 음흉한 뇌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관찰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God has given us. God has given us. 영어로 이 문장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God has given us, 우리에게 뭘 주셨는데 그 주신 것이 완료됐다는 말이에요. 벌써 주님이 주시는 그 행위가 끝났대요. 벌써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벌써 받았다는 거죠. 내가 받았다, 받은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는 받은 것이 있다, 하나님이 벌써 주시는 것을 완료했으니 나는 벌써 받았다, 나는 지금 받은 상태다, 이걸 깨닫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기가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셨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알고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받았는데도 내가 뭘 받았단 말이야, 이러면 배은망덕이죠.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듯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삶이 답답하고요, 그 답답한 삶을 옆에서 보는 게 또 답답합니다. 아주 빡빡하게 살아갑니다. 각박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받았답니다. 이걸 깨닫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받았습니까? God has given us.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뭘요? 영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할렐루야. 영생 주셨대. 영생, 이게 뭡니까? 매우 익숙한 교회 용어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깊이 묵상하고 곱씹지 않고 그냥 보내기가 십상이에요. 우리는 마치 영생이란 말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대충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이르는 지름길은 깊이 붙들고 묵상하는 겁니다. 곱씹는 겁니다. 되새기는 겁니다. 영생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는 있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영생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답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 못 가요. 가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죄를 가진 상태는 다 죽는데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이 말이잖아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는 죽는 거니까 모든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모두 죽어요. 아무도 살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여기 있는 목사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보는 사람들마다 깨닫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도 죄인이구나, 그런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모두 죽는다 그랬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면 나도 죽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절망이 있는 거예요. 다 죽는구나. 살려고 그래 애를 써도 우리는 다 죽는구나. 하루 더, 1년 더, 60만 넘겨보자, 70만 넘겨보자 하는데 우리는 결국 다 죽는구나. 이것이 절망적인 인생의 상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설명입니다. 아무리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우리는 다 죽는답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렇게 구르고 저렇게 굴러봐도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애걸하고 부르짖어도 다 죽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려고 온갖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제법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죽습니다. 너무 날씬하고 너무 이뻤는데 그녀도 죽습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말하자면 인생은 마지막 재판장에서, 삼심 제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같으면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땅땅땅 사형, 다 죽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혹시 판사로부터 그 삼심 마지막 재판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있다면 이 사람에게 뭘 주면 선물이라고 여길까요? 무슨 선물을 줘야 이 사람은 좋아할까요? 야, 선물 받았다 싶을까요? 여러분, 사형수를 받고 이게 사형 집행일이 내일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명품백이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대체 피에르 카르땡이 선물이겠습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명품 잘 모르겠네, 그죠? 뭐가 이 사람에게 선물입니까?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멋진 레스토랑의 메뉴가 선물이 될까요? 몇백만 원짜리 수트를 걸치고 폼나게 걸어다니고 뻐길 수 있다면 그게 선물일까요? 곧 죽을 사형수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쓸데없는 사치품입니다. 본질적인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죽을 사형수에게 그거는 다 거치장스러운 장식품이에요. 그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일 죽을 사형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사는 겁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내일 내 사형 집행이 멈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쁠 거예요. 그게 선물인 거죠. 성경의 가르침을 붙잡고 스스로를 돌아본 우리는 다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법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들이 멋져 보이지만 다 죽습니다. 명품이든지 아닌지 죽습니다. 대학원을 나오든지 박사든지 아니면 무학자이든지 다 죽습니다. 그렇게 다 죽는다면 다 사형수인데 무엇이 내게 선물이 될까요? 여러분, 뭘 받고 싶은 거예요?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형수에게 필요한 게 정말 땅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아파트 평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 한 학기만 더해서 그 학위를 받는 게 사형수에게 정말 필요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며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으면 나는 안전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게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형수인데 뭡니까? 사는 것이 선물이죠. 생명만이 진짜 선물인 겁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본질적인 선물은 생명입니다. 잠시 하루 숨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서 영원히 호흡할 수 있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죽는데 어떻게 하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끔 대통령령으로 특사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특사는 특별 사면을 줄이는 거죠. 특별 사면. 특별히 죄를 사해주고 감해 주어서 대통령이 이제 은덕을 베푸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가 무기수가 되기도 하고 무기수가 풀려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았다가 대통령 특사로 무기수로 감형이 되고, 그런데 한 번 더 특사를 받았어요. 광복절 특사로 무기수가 되었다가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행복이 찢어지는 거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형장으로 가서 한 줌 흙으로 끝날 버릴 날을 기다리다가 살게 된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요? 기쁜 소식이죠. 그게 복음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온 우주의 주인이고 마지막 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사형수가 아닌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영생을 주셨대요. 살게 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사형수가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감형이 되었어요.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뛰고 구르고 춤을 출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면 부자 된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다는 말은 사형수가 특별 사면을 받아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 이 기쁜 소식,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죄인인데 죽어야 하는데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와, 용서받았으니 안 죽어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을 했어요.
법령이 내려왔어요. 명령서가 내려왔어요. 사형수 김상건 감형 석방. 그걸 듣고 깨닫고 그걸 확인하고 그걸 알게 되었어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살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자기가 살았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나는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살아난 것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에 대하여 벅찬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았잖아. 난 안 죽었어. 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죽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기뻐하며 살아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감사가 넘치고요, 또 넘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찬양은 이런 깨달음의 결과이고 반응입니다. 살았다. 죽을 자가 살았다. 안 죽어도 된단다. 나는 사형수인데 감형을 받았잖아.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특별 사면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노래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찬양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누릴 때 저절로 솟구치는 노래가 찬양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대요. 이게 영생이래요. 죽을 죄인이 영생을 받았대요. 선물 아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답니다. 뭘 주셨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He gave, 하나님이 주셨어. 뭘?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주셨답니다. 예수 믿어 예수쟁이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대요. 주신 게 있대요. 뭐라고요? 하나님에게 딱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뭐예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았어요. 나는 예수를 받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걸 깨닫고 확인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제 안 죽어. 내 속에 예수가 있어. 내 속에 예수 안에 있던 그 영생이 내 안에 왔어. 내 것이 되었어. 뭐가 두렵겠어요? 안 죽는데. 예수를 받고 생명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뭐 죽지 않아 이런 노래한다고 안 죽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질문합니다. 이게 쉽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게 내가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를 받아서 감당이 돼요? 복권이 터진다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복권을 받아서 삶이 완전히 망가졌대요. 내가 만일 복권 터지듯이 준비 안 됐는데 받으면 돈 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돈이 많이 생기면 그게 복이 아닌 거죠. 우리 예수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맞아요? 쉽게 받을 것입니까? 죄인인 줄 깨달았던 사람들,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결코 가볍게 받을 것이 아님을 압니다. 쉽게 뭐 기도 몇 마디 따라하고 예수님 영접했다, 그래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주 묵직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는 사람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영생이고 예수라는 것이 기가 막힐 지경에 이게 그걸 알게 되는 게, 와, 진짜요? 정말입니까? 몇 번이나 묻게 되죠. 레알? Why me? 왜 나를, 왜 내게?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이 순간에 진짜 예수쟁이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나는 죽을 사람인데 내같이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를 주셨다고 내가 예수를 받기에 합당하냐고, 내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냐고, 이 생각만 하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그냥 속에서부터 솟구치는 울먹거림이, 감동이, 감격이 있는 거죠.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예수님을 주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놈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진정 예수님이 죽고 내가 살아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이것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하다 보면 또 속에서 복받치는 거죠.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내가 뭘 했길래 내가 예수님을 받는다는 말인가? 예수쟁이는 이 사실 앞에서 그 존재 전체가 떨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쟁이는 예수님을 받아 영생을 선문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용서받고 생명을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황이라고 믿는 사람, 그것을 받아들이고 동의한 사람이 염치 없게도 맞습니다. 내 대신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동의합니다.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생입니다. 그냥 자주 들으니까 머리로 알고 암송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고 살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확인하고 내 온 인격으로, 내 온 전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참 그리스도인은 선물을 받은 감격을 알아요. 찐 예수쟁이들은 그래서 감사를 알아요. 감사한금 해라 억지로 말할 필요 전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뭘 좀 헌신하자. 자기를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구걸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내게 헌신을 요청한다 싶으면 맨발로 뛰어나가야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도 살려주셨으니 감사가 당연한 거고 충성이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선물을 받았잖아요. 받을 수 없을 선물을 받았잖아요. 나는 이 선물을 받기 합당하지 않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도 이 선물을 받았다.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받는 선물을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 은혜는 선물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선물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데 내가 받았다. 그걸 깨달으면 그 상태가 뭡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어떨까요? 매일매일 은혜가 있어야죠. 매일매일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영생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내 속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은혜인 거죠. 매일매일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은혜를 자각하고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런 사람이 네가 내한테 해준 게 뭐 어디 있다고 내한테 뭘 달라 하냐, 이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네 아들 바쳐라 이럴 때 아니 주지를 말지 왜 아들을 다시 달라 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내한테 뭘 줬다고 이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가끔 성도들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하다가 와, 저분 봐라, 그렇게 바치지 않아도 되는데 억지로 바치는 것 같구나. 자기가 그걸 바치는 게 뭘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하는구나 싶은 분들이 보여요. 아, 저분 은혜를 모르는구나. 은혜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싶습니다. 뭔가 드리는 게 자꾸 아까워. 뭔가 막 봉사하고 섬기는 게 자꾸 아까워. 손해보는 것 같아.
받은 게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받았는데, 영생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냐고, 내가 뭘 드려서 그 예수를 갚을 수 있겠냐고, 그 영생을 갚을 수 있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듯 자꾸 더 받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 간격이 마르지 않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배고프다 그럼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목마르다는 반석에서 샘이 솟게 만들으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기 위해서 땅을 파서 심은 적도 없고요, 메추라기를 먹고 싶어서 활을 쏜 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주신 거예요. 반석 밑을 열심히 파서 지하수, 갱도를 뚫어서 안반수 300m에서 생수를 뽑아 올리고 그렇게 일한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스스로 한 것이 없는데도 다 받아서 먹었고 살았어요. 모자람이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주 비극적인 결말이 안타깝습니다. 뭐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행복한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이 40년을 뺑뺑 돌다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어요. 죽는 건 죄인이 죽는 거죠. 은혜를 받아 산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요. 죽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숨 쉬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은 자와 다름없이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짜증나 죽겠다. 살았는데 왜 자꾸 죽겠다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는 걸까요? 이 사람 선물 받은 사람이 맞을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맞습니까? 죽는 것보다 하나도 나은 것이 없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걸 산다고 말합니다. 비극이죠. 영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생명이 있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안타까운 죽음이 지난 후 그 후손들이 드디어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남깁니다. 당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신신당부하는 명령이 신명기입니다. 신신당부가 거듭 당부하는 거거든요. 신명기가 거듭신자거든요. 신신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빛나는 말씀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는 거듭하여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잊지 말라는 거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너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은 행복자로다. 불행하다 말하면 안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투덜거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선언은 그런 뜻이에요. 너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다. 거듭하여 당부한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너희 조상들은 그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에, 아니 잊어버렸기에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주셨는데 자기들은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주셨으면 받은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주셨다는데 자기들은 받은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모세의 설교는 열정적으로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냐? 어떤 구원을 받았냐? 그런 구원을 받은 민족이 이 땅에 다시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스라엘은 얼마나 행복한 민족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질 못했던 조상들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죽어갔어요.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기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이 놓쳤던 사실을 용케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죽어갔던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던 구원의 감격을 내 것인 줄 알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을 확인하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아, 나는 행복자이구나. 내가 살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다시 안 죽어도 되는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다 죽어야 되는데 나는 용서받았구나.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선물이로다.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로다. 그래서 나는 행복자로다. I'm happy. I'm so happy.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생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생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벌 안 받으려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너무 기뻤어. 다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전처럼 살 수 없는 거예요. 목사는 이것을 깨달았던 고3 때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성공하고 싶은, 돈 벌고 싶었어. 가난한 집의 장남이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걸 분명히 알겠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자꾸만 그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아, 나는 일부분만 주님께 드려서 안 되겠구나. 내 생애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꼭 목사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대학생 때 열심히 전도하러 다녔어요. 북 메고 둥둥거리면서 동네 꼬마들 다 모으고 막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그것 때문에 갔는데 1학년 마치고 나니까 이러다 떠밀려가지고 자꾸 뭐가 될 것 같대. 그게 멈추었어요. 계속 다녀도 되는가? 내가 이래가 떠밀려가 목사 돼도 되는가? 그러다가 돈 못 버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평생 섬길 수 있으니 너무 좋잖아요. 나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삶의 빛깔이 달라요. 다른 사람처럼 아득바득하지 않아요. 뭔가 달라요. 말도 다르고요. 그 인격에 품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나요. 왜 그래요? 선물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셨는데 받은 것을 모르는 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근데 주셨으니 내가 받았구나 깨달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지, 즐겁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아멘. 억지로 할렐루야 아멘 시킬 필요가 없어요. 억지로 교회 나오라고 닥달할 필요가 없어요. 10번 나오면 선물 준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선물을 받았는데 더 무슨 선물이 필요해요? 내가 충성하니까 주님이 직분을 선물로 줘도 다 무슨 소리? 이미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아멘. 이것을 깨닫고 이 선물 받은 기쁨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거 깨닫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받았구나. 그걸 아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깨달음이 지금 여기서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죽고 나서 천국 가나 안 가나 그 차이를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요. 이게 다르지 않다면 나는 선물로 받았다고 여기지 않고 있는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투덜거릴 것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더 감격스러운 게 무엇이 더 있기에 그렇게 불평을 할까요? 여러분, 정말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인은 선물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선물 받은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추석이 되면 늘 우리 민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들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1년 12달 중에 추석 때가 제일 풍성한 거예요.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두었으니까 그런 거죠. 참 풍성한 명절이 추석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며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원받은 예수쟁이만 같아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구원받은 예수쟁이만 같아라.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고요, 아이고 나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저렇게 구원받은 예수쟁이만 같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노래하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입니다. 이 기쁨을 깨닫고 즐기고 노래하면서 감격스럽게 살아갑시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넘치는 선물을 받았으면 매일 되새기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그렇게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합시다.